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1쪽. 출애굽기 26장 아니 121조. 예, 맞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21조.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맞나요? 제가 잠깐만 26장인데 21장을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후반부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과 성막에 있는 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25장에서 31장은 성막 건축 준비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 중에서 본문은 성소와 지성소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탄식할 때에 그들을 이제 부르셨죠. 그 부르신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성막에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장막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천지 장막 성전은 그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서 거기서 그것을 해체시켰어요. 만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 사람 장인이 장막 성전을 만들었다가 그 사람은 이제 그것을 해체시키고 사업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과천에 있는 이만희의 신천지 장막 성전이고 무지개 장막 성전도 있고 성막 장막 성전도 있고 한 서너 개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신천지 장막 성전에서 주장하는 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종말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되니까는 이제 면죄부를 100만 원씩 팔고 있대요. 면죄부. 그러면서 그들이 종말을 강조하면서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가정을 가출하고 그리고 지금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아주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장막, 성막.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 해서 증거의 장막, 증거막이라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라 해서 회막, 만남의 천막.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미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만나는 장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막의 크기가 동서 방향이 100규빗, 남북 방향이 50규빗 돼 갖고 이것이 미터로 하면 약 동서가 45.6m, 남북이 22.8m 해서 그 면적의 크기가 315평입니다. 그러면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과 만나기에는 315평이 너무 작죠. 그래서 그곳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막 뜰을 포함해서 315평인데 이것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가 있고 덮개가 이제 4개가 있는데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널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뜰에는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항아리가 10개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다는 이제 굉장히 큰 물 그 대접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씩 2줄로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이제 향단이고 여기가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고 그 다음에 요 아래가 성소가 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가 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저쪽에 에어컨이 있는 데가 떡상, 저 피아노쯤에 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향단이 있고 이쪽 마이크 있는 그쪽에 이제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7개로 돼서 메노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징은 메노라입니다. 촛대가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 설계도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지금 구청에서 짓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게 설계도 그 1mm까지 길이를 다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면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걸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것을 만들죠. 근데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있죠. 모델하우스에 가서 눈으로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성막을 가서 보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 뭐 이렇게 막 외우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이쪽에는 떡상이 있다. 근데 이쪽에는 떡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칼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을 잡는 그런 것들이 거기 걸려 있어. 무서워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런 식으로 성막에 가보시면 그 목사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고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수건으로 물두멍 같은 데서 손을 씻으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성막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책도 있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가서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명을 듣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그 성막 세미나가 뭐냐면 이 성막을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성막 세미나예요. 자,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양의 문으로 예수님으로 드나들지 않는 것은 다 강도고 절도요. 그들은 양을 죽이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뭐 이런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문이 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양을 가지고 오면은 그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하얀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양을 죽여요. 목을 이렇게 따는데 그 목을 땄을 때 어떻게 해요? 피가 세마포에 촥 뿌려져요. 그래서 그 세마포에 그 피가 뿌려지면서 자기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손을 씻어야 되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가지고 향단에다 향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처음에 휘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휘장에는 그 구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구룹이 천사인데 자세히 보면은 손가락 요만한 크기의 그 천사를 수를 놔요. 휘장에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그 천사들이 수 놓아져 있어요. 천군 천사.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그 크기도 19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성소는 6.3평이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좁은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전부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성소의 6.3평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만나고 나머지 19평 성소 전체적으로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떡상과 그 다음에 촛대와 향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만나는 거예요? 회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대표해서 회개하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책이나 무슨 뭐 비디오 테이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란 도서 이런 거 다 꺼내서 불로 태우면서 회개해요. 근데 한국인인데 사업에서 크게 부자가 된 분이 미국 백인을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있는 거 부정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다 불로 태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왜 휘장, 널판 이런 걸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성막은
붙박이 성전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막은 이동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하라. 첫 번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설악산에 올라가는데도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올라갔대. 설교할 준비. 심지어는 해수욕장에 갔는데도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가. 설교할 준비. 두 번째는 뭐냐면 순교할 준비. 세 번째는 이사 갈 준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보따리 싸갖고 이사 갈 준비. 세 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예요? 이동용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포장 이사해가지고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게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이사 갈 준비를. 포장은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거는 제사장들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손댈 수가 있어. 그거 다른 사람들이 손대면 죽습니다. 그렇죠? 구경해도 죽고 만져도 죽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동용이다. 그래서 어느 분은 교회를 갖다가 앞에다가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어요. 바퀴 달린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퀴 달린 교회라는 것은 항상 전도를 할 수 있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딱 와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퀴 달린 교회.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전도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첫 번째 휘장에 뭐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고 두 번째는 노수로 갈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사이즈가 맨 바깥에 있는 게 제일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게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이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이 조금 더 커서 네 겹으로 이제 덮개를 만들고, 이런 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고 만드는데, 부사렐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으로, 수 놓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막, 용인에 있는 성막을 지은 분들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오전 9시에 교회에 와서 오후 5시까지 3년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것을 하면은 우리는 가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쉽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제가 가서 눈으로 보고 왔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거기 성막에 가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 불을 받은 것이 그 모형이 있어요. 근데 불에 혀같이 갈라진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 머리 위에 혓바닥이 하나씩 빨간 게 좀 웃기긴 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모형을. 또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의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 받은 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은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전의 기둥이에요. 북쪽에 있는 보아스와 남쪽에 있는 야긴이라고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막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긴은 세우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성전 기둥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머물 때는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야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는 성막이 법궤가 맨 앞에 있어서 2000규빗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먼저 가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강물에 닿을 때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서 법궤가 멈춰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도 인도하지만은 뒤에서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전차를 타고 막 달리는데 뒤에 있는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은 잡혀야지 정상인데 왜 안 잡혔을까? 성경을 보니까는 뒤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이게 성막은 밑에 있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막은 밑에 있는데 구름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또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역시 뭐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것이 가끔 있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또는 불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하니 거룩하라. 또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에서 이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 번제단을 쌓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만남, 이 두 가지가 성막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내 마음과 눈과 손이 있어 영원히 내 이름이 이곳에 있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